결혼 건축과 일부 결혼의 목표는 무엇인가? 1장 결혼은 연합이다. 몇 달 전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나는 이 책의 초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 스튜어디스가 지나가다가 내 테이블에 놓인 종이 위쪽에 결혼의 목표라고 쓴 제목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여자는 내게 뭐를 쓰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결혼에 관한 책을 쓰는 중이라고 하자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저는 결혼이라는 걸 정말 믿거든요. 전에 어떤 남자랑 6년 동안 동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싶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동거했던 그 남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동거가 좋다나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았죠. 지금 결혼한 지 2달째입니다. 아직까지는 행복하답니다. 나는 여자에게 왜 결혼이 동거보다 좋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분명한 것을 원했던 것 같아요. 나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할 수 있고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한 거지요. 아무런 약속도 없는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평생 함께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늘 불안하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여자가 동거하던 남자를 버리고 남편 될 사람을 택한 목적은 무엇인가? 둘째, 이 여자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이루려 했는가? 자, 두 번째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가 요즘 아내를 볼 때마다 실망을 느낀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품이 있고 요리도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태도상 부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난하며 남의 잘못을 들추어냈던 것입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대할 때마다 모든 장점은 다 잊혀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어떤 일도 여자의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는 번번이 좌절감만 맛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자는 많은 여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편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았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동안 아내는 시종 맥없이 마룻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을 마치자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저는 잔소리가 심하죠. 불평도 많고 그저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뿐이에요. 고개를 든 여자의 눈에서 분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걸핏하면 화내고 고함 지르고 욕을 퍼부어댑니다. 같이 기도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많이 웃어만 주면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저는 압니다. 이가 정말 저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뻔뻔스럽게도 그런 웃음 뒤엔 언제나 육체를 요구해 오지요. 거부하면 주먹이 날라와요. 이 부부를 보며 똑같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이들이 각각 상대로부터 얻으려 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그것을 얻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가? 한 가지 예를 더 보기로 합시다. 중년부부입니다. 멋과 재능과 경제력과 인품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부죠. 근데 이런 부부가 문제가 생겼다며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아내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슨 위선자라도 된 기분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결혼 잘한 부부 10쌍을 꼽아보라고 하면 아무도 우리를 빼놓지 않을 겁니다. 둘 다 성가 대원인데다가 사람들과 사이도 좋고 또 교인들을 자주 집에 불러서 대접도 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한몫하고 있는 셈이지요.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관계는 비참한 상태예요. 겉으로는 별 문제 없지만 우린 각자 따로입니다. 나는 남편한테 내 기분을 그대로 말할 수 없어요. 한 번이라도 글을 다치면 이인은 언제나 화내며 손찌검하거나 며칠고 말을 안 하기 일쑤죠. 정말이지 우리가 언제 한번 가까운 사이로 지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얘들도 문제없고 집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를 맡고 있고 주님은 제 사업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거면 된 거죠? 내가 말을 끊고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분, 소원, 꿈 등을 진정 얼마만큼 아내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번 해보려고 할 때마다 아내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경 안 쓰고 지낼 수밖에 없지요. 그러자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랬다고요? 당신이 정말로 그랬다면 저도 들었을 거예요. 당신 생각에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강의예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나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거라고요. 내가 내 생각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대화라니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상 이혼 상태나 다름없는 이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그토록 얻고 싶으면서도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둘째, 이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 하는가? 소제목입니다. 친밀감의 욕구.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 스튜어디스가 결혼한 것은 동거 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친밀함을 상호 약속의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여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시로 등장한 좌절한 남편도 아내와 연합을 느끼고 싶었지만 아내의 비판적 거부적 태도가 그걸 방해한다고 느낀 경우입니다. 마치 며칠 굶은 사람이 밥상에 손을 뻗다 저지당할 때에 상대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를 받아주기보다는 이용당하는 듯 보이는 남편에게 따뜻하게 자신을 내주기가 못내 어려웠죠. 남편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혹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세 번째 부부는 서로 감정의 교류가 전혀 없음을 느꼈습니다. 친밀함이 빠진 자리에 찾아온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그것을 고통스럽더라도 바로 인정했지만 남편은 성공한 가정처럼 꾸며주는 외적인 액세서리와 혼동하여 진짜 문제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스튜어디스, 신경질적 남편과 비판적인 아내, 진정한 대화가 끊긴 중년 부부, 이들은 모두 참으로 도달하기 쉽지 않은 똑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깊은 인격적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관계만큼 인격 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진리는 관계라고 하는 실로 짜여진 옷감과도 같습니다. 아래는 관계의 종류들을 나열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안에 있는 완전한 관계, 하나님과 아담, 또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사이에 나타난 깨어진 관계, 룻과 나오미, 예수님과 요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이세벨과 엘리야,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적대적인 관계, 아브라함과 롯, 또 바울과 요한 마가 사이에 볼 수 있는 긴장의 관계. 성경에는 또한 이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되는 여러 종류의 감정도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생겨나게 되는 그런 감정들의 4가지 예입니다. 첫 번째는 깨어진 관계에 대한 뼈아픈 고통. 압살롬 때문에 슬피 울던 다윗,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사랑하는 이를 슬프게 한 데 대한 쓰라린 자책, 닭이 3번째 울 때의 그 베드로를 볼 수 있고, 다시 만난 기쁨, 애굽에서 제외한 야곱과 요셉 부자, 또 죽었다가 살아난 딸과 아버지 야이로. 4번째는 편안한 관계 속에서 쉬는 즐거움,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이렇듯 성경의 이야기는 풍성한 관계의 드라마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주제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격의 깊은 피로가 오직 관계라고 하는 정황 속에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와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죠. 친밀해지고 싶은 강한 욕망에는 아무런 변명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것은 죄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출세나 지식의 습득 같은 주변적인 만족을 더 중시하여 거기에만 매달림으로써 이 친밀함의 욕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관계의 갈망을 무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음식 없이 살 수 있다고 우기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욕구는 현실이며 하나님이 주셨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격을 가진 존재이며 서로 관계 맺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의존적 인격체이기에 관계의 경험 없이는 창조의 본 뜻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려면 반드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성경은 관계의 2가지 필수 요소를
다음과 같이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안전감. 이 안전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느낌. 두 번째는 중요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중요하게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필요는 현실적인 것이며 진정 성경적 행동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안전감과 이 중요감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살라고 하는 것은 후두염 환자에게 고함을 지르라고 하는 것보다 무모한 일이죠. 내적인 안정감이 무엇인지 모르며 거기에 대한 희망도 전혀 없는 여자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편에게 자신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자상하지 않고 이기적인 남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준다거나 약점 때문이든 또 무관심 때문이든 사랑에 인색한 남편 앞에서 기꺼이 약자의 자리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확보된 안정감 없이는 절대 어려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늘 남편의 생각을 무시, 비판, 거부하고 저만치 거리를 두며 걸핏하며 화내는 아내를 계속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존의 중요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자신을 무장하기 전에는 절대 그분의 계획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소제목입니다. 감정의 문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밝혀둘 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 기능을 다하려면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것을 감정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하는 책임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죠. 안정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아내도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충분히 남편에게 자신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거부하는 아내로 인해서 중요감의 위협을 느끼는 남편도 아내의 반응과 무관하게 자신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을 수 있기에 여전히 아내를 사랑으로 받아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안전하게 하셨고 또 중요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것은 사실이죠. 하나님은 나의 필요가 이미 채워졌으며 따라서 이제 이타적으로 타인의 필요에 관심을 두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일에 의지하며 살수록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정감과 중요감을 더욱더 실감하게 됩니다. 죄는 참으로 삶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바는 남녀가 당신과의 교제 안에서 서로 이타적 관계를 누리는 것이었죠. 그런 관계라면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참으로 감동시킬 것이고 남편의 사랑이 아내 속에서 빚어내는 기쁨을 보며 남편은 한껏 중요감을 느낄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은 남편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할 것이고 그것은 또 남편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깊은 피로를 채워주는 일로 중요감을 느낄 것이며 남편에게서 받는 사랑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은 분명 어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필요가 이미 채워졌다는 사실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아내를 제대로 대할 수 있으려면 아내 쪽에서 먼저 남편의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먼저 채워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후에야 아내에게 자신을 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그를 채워주지 못하면 아예 뒤로 물러나거나 혹 아내를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받아주리라 생각되는 만큼만 남편도 아내에게 마음을 열어 사랑할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도 부부관계를 똑같은 눈으로 바라봅니다. 남편의 사랑이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때에만 사랑과 순종으로 남편에게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거부당하는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적당히 거리를 둘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죠. 상대에게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는 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셈이고 그것은 바꾸어 이야기하게 되면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권한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관계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서로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쥐와 고양이처럼 서로 눈치를 살피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상대가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의 안정감의 필요를 깊이 채워주는 관계 속에서 아내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내도 남편의 중요감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결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안정감과 중요감의 필요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만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그 안에서 경험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와를 남편 아담에게 데려오시자 그들이 한 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연합의 관계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것이 결혼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 기대하시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단지 서로의 필요의 충족을 경험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기독교의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부부의 연합을 죄의 분리 속성을 이기고 죄인을 구하시는 당신의 사랑의 힘의 한 실내로 삼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물론 이 기도에서 예수께서 마음에 두신 연합은 믿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야말로 친밀한 관계의 독특한 장에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을 나타내 참된 관계를 보여줄 확실한 증거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앞서 제기한 두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스튜어디스와 두 쌍의 불행한 부부가 얻으려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안정감과 중요감의 깊은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관계를 이루려 했습니까? 두 쌍의 부부가 사용한 방법은 불행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스튜어디스의 방법도 그보다 나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대에게 기분을 몽땅 털어놓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까? 매주 실천 사항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될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묵상 시간을 오래 가지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상담을 받거나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는 것도 유익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단순히 이기적 죄성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앞으로는 잘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해답일까요? 해답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있지요. 그 답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권위가 있죠. 이제부터 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 책의 나머지 내용입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연합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결혼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려 했습니다. 또 2부 결혼의 기초를 튼튼히 하라 6장에서 8장까지인데 여기서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3가지 선결 조건을 다루게 됩니다.